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아멘. 오늘은 야곱 15번째 시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세운 그 언약으로 지난 20년의 아픔과 서러움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20년이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야곱은 더 이상 쫓기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20년 동안 누리지 못한 안정감 속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때가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마음이 편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제 쫓기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자,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불안감이 불현듯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 산 넘어 산이다. 그런 말처럼 야곱은 라반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산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20년 전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었던 이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형 에서이죠. 20년이 지났지만 형 에서와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불안함 속에 있는 야곱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불안함 속에 외톨이 도망자로 고향을 떠나왔던 20년 전과 비교해보면 야곱은 말도 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금이환영 중이죠. 성공했어요. 아주 자수성가한 겁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야곱이 잊고 살았었던 것뿐이지 20년 전에 잘못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잊고 있었던 거지 그냥.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져요. 막 온 식구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사자는 뭐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 야곱은 앞서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꿈에서 만났죠. 꿈에서,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베델에서는 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꿈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실제로 야곱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꿈에서지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을 알아본 거죠.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라반을 만나기 전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이번에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라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봤고요, 베델에서. 지금은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베델에서도 라반을 만나기 전에 만났다. 지금도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만났다. 이건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곧 베델의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문이었던 거죠. 베델에서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베델의 언약을 지금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델에서부터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어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2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너를 지키고 계신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한 애정, 무한 사랑. 야곱이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야곱의 상황과 상태를 알고 찾아와 주셨죠. 찾아와 주셨어요. 얼마나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도대체 야곱은 얼마나 예쁜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무한 사랑을 해 주실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무한 사랑이시죠? 자식들이 이쁜 짓을 해서 무한 사랑이신가요? 예.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분이 있어요. 정말 때로는 여기서 우리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싶을 정도로 자식들을 향하여, 그러나 우리는 무한 사랑하죠. 자녀들을. 얼마나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아니요, 야곱은 예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야곱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야곱이 어디 예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속 썩이는 일만 많이 했죠. 야곱은 예쁜 짓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존재적 예쁨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잖아요. 존재적 예쁨. 존재적 예쁨. 성도는요, 예쁜 짓을 해서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서 예쁜 짓을 하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쁜 짓 해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요. 그 사랑을,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예쁜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자마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우리 교회에 군인 계세요? 우리 교회에 군 출신 있어요? 군대라. 군대라. 일단 뭐겠죠?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20년 전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던 바로 그 자리 베델, 그 베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은 20년 전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했던 그 야곱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두 진영, 두 군대라는 의미의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하나임.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베델, 20년 후에 오늘은 마하나임. 이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보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면서 마하나임,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처럼 있는데 양 진영에 나눠서 야곱을 딱 지키고 있는 걸 봤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 자신의 이 진영, 이걸 보면서 두 진영,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을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둘 다 좋은 의미인 거죠. 자, 보세요. 두 군대든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진영, 이 두 진영 마하나임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야곱에게 담대함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지금 자기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요, 에서로 인한 불안감으로 가득했어요. 야, 저 형은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나? 불안감으로 가득했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순간에 힘을 얻었을 겁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과만 함께 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군대. 3절이 야곱의 담대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담대해졌는가?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 몰래 고향으로 돌아가도 모자랄 상황이에요. 몰래 가도 지금 모자라요. 그런데 야곱은 먼저 형 에서에게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심부름꾼을 보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몰래 가도 모자랄 상황이에요. 그런데 심부름꾼을 보내요. 자기를 노출시킵니다. 에서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죠. 야곱은 심부름꾼들에게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 신중에 기하여 행동하라, 신신당부를 해요. 4절과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거죠.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자, 그러니까 가서 이 보내는 심부름꾼들에게 경솔히 행동하지 마라. 너네 가서 경솔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해라. 아주 지금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야곱은 에서를 내 주 에서라고 높입니다. 야, 형에게 이런 소리 듣고 싶네요. 내 주 에서. 형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낮춥니다. 형은 높이고 자기는 낮춰요. 그리고 에서가 오해하지 않도록 지난 20년의 사연을 요약해서 그에게 알려줘요.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요약해 줍니다. 자신은 고향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고향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방문했는데 일이 잘 안 돼서 뜻하지 않게 오랜 시간 머물게 되었다. 내 의지가 아니었다. 아버지와 형이 있는 이 가나안이 여전히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나 지금 돌아가는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 자신은 이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지금 야곱이 자기의 소유를 다 밝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자기는 이미 많은 소유를 얻었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뭐 유산을 원한다거나 무엇을 내가 원해서 빼앗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형, 오해하지 마. 나 뭐가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 유산을 내 몫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뜻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형이 원하면 나는 형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전달하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베델의 약속과 바단 아람에서의 그 하나님의 명령,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명령, 그리고 그 약속과 명령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것을 보면서 야곱은 좋은 소식을 기대했을 거예요. 자, 베델에서 약속했었고요. 돌아가게 해줄 거야.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는 이제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결과는 이건 100% 좋은 결과다.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요, 예상보다 빨리 심부름꾼들이 돌아옵니다. 생각보다 빨리 돌아와요. 6절이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야곱이 기대했던 답일까요? 400명이에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야곱이 보낸 심부름꾼들에게 전달받은 메시지예요. 당시 400명은요 상당한 규모의 군대입니다. 실제로 군대에서 400명이면 뭐죠?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대대인가요?
한 4개의 중대가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급이죠. 지금 한 대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20년 동안 에서도요 번성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번성했던 것처럼 에서도 번성했어요. 에서는 이런 군사력으로 번성한 거죠.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찾아오는 에서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죠. 우리가 성경도 보세요. 단순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호의적 목적이었다면 사실 상식적으로 400명이 필요하지 않죠. 아니 무슨 호의 얼마나 성대하게 해주려고 400명을 끌고 옵니까? 또 이처럼 급하게 서두르며 오지 않았을 거예요. 심부름꾼들의 뒤를 지금 밟아온 거거든요.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조금 먼저 도착한 거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죠? 지난 20년간에서도 이날만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이날만을 에서도. 그러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자마자 400명을 집결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날만 기다렸어요. 눈치 빠른 야곱도요 즉각 대응에 들어갑니다. 7절과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역시 야곱이죠. 야곱은 굉장히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순간순간 확확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에서와 400명을 자신을 해하기 위한 군대라고 확신해요. 저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기 전에 그 막연했던 불안감이었지만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야곱은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까는 막연했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기 전에는 막연한 불안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자신을 죽일 형을 생각하니까 두렵고요. 속수무책이라는 생각에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야곱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거,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살리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럼 하나는 버리는 카드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럼 야곱이 어디를 버릴까요? 자기가 없는 쪽을 버리겠죠.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를 치면 하나는 도망갈 수 있겠지. 그럼 자기가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가족들, 식솔들입니다. 그걸 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살리겠다. 아니 어제도 아닙니다. 바로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마하나임, 야곱이 외쳤단 말이에요. 베델에서부터 오늘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자, 그 400명을 지금 야곱이 봤습니까? 아니요, 들었어요. 400명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본 게 아니에요. 오고 있다는 걸 본 것도 아니고 오고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 방금 전까지 있었던 마흔아힘 외쳤었던 그 담대함과 확신이 온데간데 없어요. 얘기만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전히 자신 곁에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 계획을 세운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그냥 이건 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나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주한 현실에 바로 굴복하는 우리들. 은혜 충만하게 받고 속된 말로 은혜를 막 세게 받고 어디 집회 가서 은혜 세게 받고 마주한 현실 앞에 그냥 굴복하는 우리들.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요 마지막 날 이제 점심 먹고 잠깐 참아 다들 은혜가 충만하니까 목사님들이 바로 집에 못 가겠는 금요 예배가 있는데 바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재요. 그래서 앉아서 잠깐 커피 하면서 2박 3일간의 그런 은혜들을 막 나눌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지금 너무 감사하지 않냐. 하지만 이제 우린 현실로 돌아간다. 마음 단단히 먹고 가셔라. 다들 전부 다 막 웃더라고요. 그렇죠. 현실은 그대로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아도 현실에 돌아오면 금방 굴복하는 거예요 다. 수련회가 그런 거잖아요. 3일 세게 은혜 받고 3일 만에 다 은혜 떨어지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그런 거 예배 가운데 내린 결단
여기서 우리 기도할 때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결단하죠. 근데 예배당 문 밖에 딱 나가자마자 그 결단은 희석돼 버려요. 그런 우리의 모습은요, 야곱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을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바단 아람에서의 2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야곱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야, 그 20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야곱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만을 취하는 야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만 취했어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여기서 이거 하고 이 말로 맞고 저 말로 맞고 속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방법만을 취하는 야곱이 아니었다. 물론 자신의 모든 걸 두 무리로 나누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더 좋았겠죠. 사실은 그렇죠? 두 무리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우리도 하지 못하는 걸 양심적으로 우리가 야곱에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내 방법 다 해보고 그리고 안 될 때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야곱은 기질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써서 방안을 세웠어요. 기질적으로. 이거는 뭐 의지도 노력도 아니라 기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방법을 세웠지만 이내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야곱이 바뀐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기질적으로 내 방안을 딱 내놨지만 이걸로는 안 돼. 이걸 이제는 바로 깨닫는 거죠.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 했을 때 잘된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그거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자기에 대한 포기가 빨라졌어요. 인생의 여정에서 나를 향해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를 만나셨습니까? 이런 에서를 만나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에서가 400명 끌고 나에게 오는 것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혹 내 방법을 먼저 취했을지라도 재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2절은요 야곱의 기도입니다. 9절부터 12절은 이제 야곱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의외시죠? 야곱이요 별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야곱을 지금 오늘 몇 번째예요? 15번째거든요. 야곱이 별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오늘 처음 하고요,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다듬고 빚으시고 다루셔서 이제 비로소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 된 거예요. 20년 걸렸어요. 20년. 야곱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모델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 기도 잘 들으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야곱은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두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하심에 야곱은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에서는 또 뭐라 그러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또 12절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거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신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으니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가, 이것을 말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아세요? 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이걸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아시죠? 가장 강력한 요청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근거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내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해라,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세우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내세우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맨날 내 원하는 거 말하는 것보다 그것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기도를 시작한 야곱은요,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는 기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20년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에 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팡이 하나만 들었던 도망자였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쳤다고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은 소유를 둘로 나눌 수 있을 만큼 큰 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지만 여기서 야곱의 이 기도의, 이 고백의 진수는 뭡니까? 나를 부자 되게 하셨다가 이 고백의 진수가 아니죠. 이 고백의 진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해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은혜죠. 자격이 있으면 그게 왜 은혜입니까? 자격이 없기에 은혜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자격이 없음이 고백될 때 시작됩니다. 이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고백될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돼요. 내가 자격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다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히 무릎 못 꿇어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데요, 내가 했다고 여기는데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무릎을 꿇려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세요?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에 오늘도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격 없을 때 있죠. 진짜 난 너무 형편없어. 여러분, 그때요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신 번쩍 차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구나. 자격이 없으니까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자격 없다고 여겨졌을 때 더 그걸 자격 삼아 하나님께 나오세요. 은혜 받을 자격. 은혜 받을 자격. 야곱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은 자신의 현실을, 자신의 형편을,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해요. 부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내놔요. 야곱의 기도는 절박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박한 거예요. 기도는요 도움을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요.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는 만족하는데요. 요거 조금 아쉬우니까 요거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인가요? 기도는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를 좀 건져내 주세요. 저 무서워 죽겠습니다. 두려워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원함을 알고 계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숨기지 마시라고요.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상태를. 그러니까 숨길 게 없어요. 부끄러움도 어리석음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내 어리석음도 그냥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세요. 절망과 탄식 속에서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정하는 걸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아시니까, 아시는데 우리가 그걸 고백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고백하기. 속이고 숨기고 자존심 강한 야곱이요,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아요. 숨기는 데는 이 명사수잖아요. 아닌 척 하는 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시인해요. 어린아이처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체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체면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밥 달라고 우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밥 달라는 아이처럼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것이 연약해 보여고요, 아주 지질해 보여도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저도 예전에 수련회든 집회든 기도원이든 가보면 저렇게까지 우나 그런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애처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강력한 기도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밥 달라는 아이가 체면치레하면서 우나요? 그냥 우는 거잖아요. 밥 줄 때까지. 그런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보고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저 그래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되새기며 기도를 시작하고,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기도를 마쳐요. 약속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이 땅에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했다면, 오늘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일 뿐이죠. 마하나임은 그래서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마하나임이에요. 인생의 여정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의 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확인돼요.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이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자격이 아니라 그 주님의 자격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위협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멀쩡할 때는요, 다 근사합니다. 다 믿음 충만한 것 같아요. 저 같은 목사들도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제일 충만한 것 같고, 일 터졌을 때 아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그 성도가 어떻게 하는가 보면 우리는 그 성도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요,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믿음 확인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에서가 아무리 강해도요, 400명을 이끌고 나를 향해 오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자격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은 자녀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저의 가장 큰 담대함이에요. 자격이 없어도요, 제 상태가 엉망진창이어도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약속, 그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가장 분명한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는데, 이게 다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가장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거만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자격이 없어요? 아니, 원래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자격은 예수님이세요. 담대하게 자비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세요.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선포하세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담대하게 외치며 사세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세요. 만신창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자비를 담대히 구하세요. 그게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의 인생 그것으로 망하지 않아. 너의 인생 에서의 400명으로 멈추지 않아.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